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스크린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두려움 앞에서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이유 없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데 혹시라도 추락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에는 혹시 사고 날까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통계적으로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낯선 먼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일정 때문에 제가 숙소에 자정 가까이 도착을 했어요. 호텔이 아니라 일반 게스트하우스로 예약을 했어요. 입구문이 다 잠겨져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가 않아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혹시 관계자가 잠을 자는 것은 아닌지 계속 막 전화를 안 받으면 이 어두운 도시에 생전 처음 찾아온 도시에서 낯선 이방인이 홀로 어디에서 밤을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3번, 4번 정도 전화를 하니까 결국 전화를 받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인도라는 곳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겐지스 강이라고 바라나시라는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람이 끄는 자전거가 있어요. 인력거라고 릭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2사람씩 탔어요. 근데 저와 청년 자매 한 친구가 같이 타고 갔는데 한 10분쯤 가다가 현지 자전거를 운전하고 저희 앞에서 우리를 데려가던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행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거죠.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움직이다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가이드가 우리 릭사를 운전하는 그 릭사꾼에게 목적지를 말을 한 것으로 알고 느긋하게 그냥 뒤에서 타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한 5-6시간 동안 헤맨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요 땅이 넓고요 그리고 방대하고요 특별히 바라나시라는 겐지스 강 유역에 가면 실종자들의 사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순간 그냥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 낯선 곳에서 가야 할 방향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두려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벽을 만났을 때 그 벽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두려움의 벽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혼자서 몇 시간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것이 훨씬 덜 두렵죠. 그리고 둘이 걷는 것보다는 더 많은 친구가 함께 하는 것이 좋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함께 걷는 사람들이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큰 사람들이라면 두려운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질 수 있겠죠. 표도르 에멜리아 링코라는 이종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효도르라고 부르는 선수예요. 한창 전성기 때는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종 격투기 선수로 정말 전성기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당신도 두려운 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효도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가족들이 다치거나 잘못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이종 격투기 선수도 가족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애굽에 내렸죠. 장자의 죽음은 엄청난 일입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한 거예요. 패스오버 하신 거죠. 그렇게 기적같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뭘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깊은 바닷속에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저는 그냥 전율이 왔어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죽음과 같은 애굽에서, 그 두려움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유를 주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즉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고 적군과 싸우신다라고 기록했어요. 두려움의 벽 앞에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쳐도 어떻게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군대도 전쟁도 사람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벽을 만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성경은요, 두려움의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라는 그런 말인데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천조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대단한 나라이지만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군사력은 현재 세계 최강이죠. 최첨단 최고의 무기,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중국이 대만을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사 대국인 천조국인 미국의 군사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무기는 생명입니다. 무기의 양과 무기의 첨단화는 승리와 직결되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 즉 군인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의 무기인 말과 병거와 그리고 군인이 보니까 적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적군이 상대가 나보다 훨씬 강한 것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적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두려움의 벽을 딱 마주하고 서 있는데 내 속에서 막 무섭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힘든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든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만 보면 그 문제가 가장 커 보이지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시구나. 그래서 두려움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요,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재의 만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더 큰지 하나님이 더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라는 두려움의 벽 앞에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작은 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3m 가까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벽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아무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이라는 그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심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작았던 거죠. 이 시선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골리앗이라는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나의 한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문제 앞에 벌벌 떨지 마시고 두려움에 갇혀 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향하여, 문제의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선 전환이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려움의 벽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윗의 시선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야, 저렇게 큰 사람을, 저렇게 엄청난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와, 너무 크다. 키가 너무 크다. 덩치가 너무 크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다윗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내가 물맷돌을 어떻게 던져도 어쨌든 맞추겠다. 덩치가 저렇게 크니까 내가 놓칠 일이 없고 물맷돌이 빗나갈 일은 없겠네, 내가 승리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생각과 시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크게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작게 보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들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뭐죠?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에워싸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맞나요? 열왕기하 6장 6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람 왕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칭칭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사환이 종이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선지자야 우리 죽겠습니다. 아람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이 사환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딱 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칭칭 둘러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문제, 군사와 말과 병거라는 문제가 나를 꽁꽁 둘러싸매고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고통, 두려움, 어려움이 크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흑인 배우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에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강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면 인생의 한계도 사라집니다.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계는요 자꾸만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이거밖에 못해, 두려워서 못하겠어,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생의 한계도 사라진대요. 그리고 윌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딱 봤을 때 이해를 못하겠는 건데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거 있죠, 내가 무서워하는 거 있죠.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그것이 어쩌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우리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 스미스가 어떤 예를 드냐면 자기가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했대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할 때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안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하재요. 그럼 하겠다라고 하고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3,000피트까지 올라가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이거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막 무서움이 막 찾아오는데 여러분 올라갔잖아요. 그럼 떨어져야죠.
탁 이제 뭐죠? 뒤에 이제 교관하고 함께 하늘을 팍 박차고 떨어지는데 뭐죠?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죠? 낙하산이 딱 펼쳐지면서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두려움을 마주하고 나아가면 그 두려움의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요, 윌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두려움의 건너편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두려움의 건너편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건너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때 물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넘어서고 초월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두려움의 그 벽 건너편에 두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느니라,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앞서서 나아가서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벽을 주님과 함께 넘어서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